삼위일체 하나님의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웨스트민스터 소율이 문답 지금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죠. 두 가지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영원토록 그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즐거워하기 우리에게 주신 법칙은 뭐죠?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법칙은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법칙을 주셨는데 그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주로 무엇을 가르치냐라는 거예요. 시작.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가?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려주고 있다라고 해서 성경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3문을 딱 답하면 완벽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성경에 나오는 그렇다면 주인공이죠. 뭐죠?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며 하나님의 존재, 지혜, 능력, 어른, 공의, 선함, 진실은 무한하고 영원하며 불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문부터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렇죠? 네,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될지 말하고 어떤 것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지 말하고 있는데 그 주체자이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이렇게 나와 있고, 자, 그렇다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있습니까? 라는 답에는 살아계시며 참되신 오직 한 하나님만 계십니다. 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어떠하신 분이시다? 살아계신 분이시고 참되시고 오직 한 분이시는 우리.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고 했어요. 맞죠? 네. 그 많은 신들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신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37페이지 한번 봐볼까요? 책 한번 37페이지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율이보다 5문 우리 한 분뿐이신 참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맨 밑에 쪽 거기 설명 나와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같은 분은 전혀 없다. 하나님과 같이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만족하시며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영원하시며 현재하시고 불변하신 분은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하나님께서 유일하시다는 것은 수적으로 하나이실 뿐 아니라 지혜와 권능의 면에서 가장 높으심을 의미한다. 과연 내 안에 있는 다른 신은 무엇인가? 무엇을 의지하고 의존하는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사실을 가슴속 깊이 깨닫고 우상 숭배를 멀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 속성,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영원하시고 편지하시고 그 다음에 불변하신 분, 우리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누구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그 대단하신 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아까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구 때문에? 나를 뭐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오늘 가장 중요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어떻게 보면 교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이고 이걸 통해서 이단들이 판쳤었고 그 다음에 지금도 이 삼위일체 교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단들이 나오는, 맞죠? 네. 한 가지 예로 옆 동네에 있는 이만희 씨도 자기가 뭐예요?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는 삼위일체 교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삼위일체 교리만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반대로 삼위일체 교리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만 우리는 그런 곳에 빠지지 않는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교리이긴 한데 오늘 배워보면 그래요. 설명이 안 되는 게 삼위일체 교리고 그래서 생각보다 간단히 끝나는 게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만 끝나요?
아멘. 믿어요. 자, 우리 지난 동안 3주 동안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죠, 맞죠? 네.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오직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전능하시고 거룩하시며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곧 존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선명하게 보여줘요. 여기 나와 있는 네덜란드 정통개혁주의 신학자인 헤르만 바빙크,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헤르만 바빙크가 뭐라고 했는지 시작. 삼위일체 교리는 기독교 신앙의 요체이고 모든 교리의 뿌리며 새 언약의 근본적인 내용이다 라고 할 정도로 삼위일체 교리가 어마어마한 우리 교리, 그러니까 교리라는 것은 우리 다시 한번 앞으로 가서 왜 생겼다고 했어요? 이단들이 판치고 그것을 가르쳐야 돼요. 일반 우리 성도들에게, 일반 우리 청년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교리가 나타났는데 정말 이 삼위일체 교리가 중요한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듯이 삼위일체라는 것은 성경의 용어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 아시죠? 그러나 이것을 학자들이나 또 이런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이 삼위일체라는 교리를 만들어서 기독교 신앙의 뿌리, 그죠? 모든 교리의 뿌리로 만들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는 알지 못하겠지만 또 반대로 조금 이따 더 배우겠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만큼은 알고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가 다는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데까지는 그래도 적어도 알고 있어야 된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선명하게 계시되어 있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에 관한 지식을 생각해보고 배워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요단강으로 오셨죠, 맞죠? 그래서 뭐 하는 장면이에요 오늘? 본문에 세례를 받는 장면, 맞죠? 네.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했었어요. 많은 사람들 그거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듣고 회개했는데 마가복음 1장 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세례 요한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회개한 사람들은 어디에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요. 근데 요단강에 그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하시기 위해서? 세례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받았다는 것을 요한의 소리를 듣고 회개하고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아무튼 죄 씻음을 의미하는 세례는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이 세례라는 것은 죄 씻음이라는, 그렇죠? 죄를 씻는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 했다고요? 죄 씻음을 의미하는 세례를 받았다. 근데 이상한 거는 예수님은 죄가 있으신 분이에요? 없으신 분이에요?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세례를 받고 있는 장면인데 그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죠. 마가복음 1장 11절 다 같이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느라 하시니라. 하늘로부터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하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리죠. 이것은 도대체 누구의 소리였을까요? 다 아시죠? 성부? 하나님.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모두가 다 나오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요. 맞죠? 자,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마태복음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하늘에서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부르는 목소리는 바로 성부 하나님이었다라는 거.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인용해서 막 이단들이 예수님은 아들로 태어났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만든 피조물의 하나다,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삼위일체 교리가 있도록 되어 있으니 서로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이처럼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삼위일체를 생각할 때 굉장히 이런 거 많이 생각하죠. 아빠가 집에서는 아빠 역할을 하죠. 그렇죠?
회사에서는 직급에 따른 역할을 하고 교회에서는 뭐예요? 집사님 아니면 장로님을 하는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게 이게 뭐냐면 무슨 논리냐면 양태론이라는 거예요. 양태론. 굉장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것도 있죠. 물 어떻게 해요? 얼리면 얼음이 되고 또 그냥은 H2O 그 다음에 또 끓이면 소리가 이렇게 설명한 사람이 있는데 이것도 정말로 잘못된 겁니다. 아시겠어요? 삼위일체를 이렇게 설명하는 자기가 잘 설명해 보겠다 뭐 이런 어이없는 걸로 근데 우리도 많이 들었었죠? 안 돼요. 그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뭐예요? 오늘도 말씀하시죠. 뭐 병을 고치면 뭐예요? 뭐라고 하죠? 하나님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맞죠? 네. 아, 오전에 예배를 안 드렸어? 전혀 기억이 안 나. 하나님만 병 고치, 하나님만 죄 씻음을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너 죄 씻었다 하니까 뭐라고요? 이 새끼 신성 모독이다 하면서 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맞죠? 네.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위인의 한 명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것들은 모두 거짓이다라는 것.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 빛에서 나신 빛, 지혜에서 나신 지혜, 본체에서 나신 본체 전혀 관심이 없죠? 어거스틴 뭐지? 아무튼 그래서 그래 우리 교리하면은 이 어거스틴 아까 헬리먼 바비크 이런 사람들 옛날 사람들 많이 나와요. 네 그냥 들어만 봐요. 아 이런 사람이 있구나. 아무튼 한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잘못 이해한 자들도 있죠. 그래서 그들은 성부 하나님 평범한 인간이 예수님을 부르셔서 그냥 평범한 인간인데 그냥 한 명을 딱 찍어서 부르셔서 성자로서 역할을 감당하셨다고 주장하기도 해요. 근데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제가 지금 왜 계속해서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하고 말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모두가 다 거짓이고 교리와 맞지 않다라고 하는 거 믿습니까? 네. 이렇게 말하면은 오늘날로 말하는 신이만이랑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의 보혜사 성령의 영을 받아서 뭐가 됐다는 거예요? 성령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혜사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영을 이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받았대요. 언제? 그때 나왔는데 아무튼 그때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성령이 보혜사가 됐다라고 하면서 나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아니다. 왜? 삼위일체 교리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우리 오늘 딱 정확히 알고 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과 같은 본질을 이야기해요. 아시겠어요? 네. 우리 사상과 히브리 문화의 사상은 달라요. 아들이 아버지고 아버지가 아들이 아버지가 아들이고 아들이가 아버지고 그런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런 근데 우리는 조금 다르죠. 저 H아니가 내가 됐어. 아무튼 그 문화적으로 아무튼 그러는데 하나님과의 본질이 같음으로 돼요.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참 하나님이다라는 거 믿습니까? 다만 성부 하나님과도 구별이 되긴 하는데 그런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또 구별된 하나님 계시는데 우리 잘 알고 있죠. 곧 물에서 올라오시되 하늘이 갈라진과 같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니라고 해요. 예수님 세례받으실 때 성령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걸 우리가 끝까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삼위일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맞죠? 여기서 삼위일체 모르는 사람 없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알려준 것을 믿어야 돼요. 성경이 알려준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설명하고 자기 마음대로 상상해서 하나님을 객관화시키면 안 된다. 믿습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삼위 하나님은 집에서는 아빠, 회사에서는 직급에 따라, 교회에서는 집사와 같이 생각하는 것은 이단이다 그랬어요. 양태론. 아시겠죠? 네. 또 하나님 평범한 인간인 예수님에게 성령이라는 신비한 힘을 주셔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겠다는 것도 잘못된 주장이다라고 했어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각각 구별된 삼위 하나님이 한 분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인정. 믿습니까?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어떻게 보면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이해로서 그냥 안 돼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다 한 분이시구나라는 거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거. 우리 웨스터민스터 소율보다 6문 한번 볼까요? 6문 다 같이 시작. 어디가 계십니까? 시작. 하나님이 신격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시며 이 세 분은 한 하나님이시며 본질이 같고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처럼 성부, 성자, 성령으로 삼위로 존재하다라는 것. 아무튼 삼위일체 교리를 다시 말하지만 이해가 안 돼. 제가 설명을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또 이단적인 사상이에요. 절대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 아니 어떻게 세 분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또 따로 있고 또 이상하게 또 이해가 안 가요. 아무튼 막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막 하긴 하는데 절대 이걸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게 삼위일체 교리예요. 그러므로 믿어라. 믿어라. 그게 정답입니다. 이해 불가다. 우리 중고등부 그 설교에서는 제목을 뭐라고 하냐, 이해 불가로 나왔어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불가하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그게 정답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오늘 말합니다. 삼위일체는 이해 불가. 아멘. 이것만 잘 읽고 가면 됩니다. 우리 이제 책 한번 보면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삼위일체 하나님, 리마인딩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지난 시간에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그 어떤 우상도 참 하나님이 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시고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겨야 한다. 그렇다면 유일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이번 시간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죠. 5분에 맞죠? 네. 맞나요?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유일하다고 하는데 왜 세 분 있어? 이상하잖아. 그죠? 이런 것들. 유일하다면 왜 세 분 있어? 삼위가 있는 삼위일체야. 왜 하나야? 이런 거 아무튼 어려워요. 어려운 반응들. 그러니까 기독교 교리는 다시 말하지만 이해로 근거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믿음으로 근거해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우리 막 TV 요즘 나오면 우리 목사님도 설교 때 말씀했는데 지금 진화론을 배운다, 창조론을 배워야 된다 막 이러면서 막 인권위원장 그분이 아무튼 이쪽 기독교 쪽에 유명하신 법관이신데 그래서 차별금지法막 반대하고 그분이신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그쪽으로 들어가기도 했어. 그러고 욕을 겁나 먹죠. 자, 창조론도 마찬가지고 진화론도 론이야. 론이라는 거 이론이죠. 똑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주장하는 거 뭐예요? 야, 진화론도 이론이며 창조론도 니네가 말한 대로 이론이며 야 같이 배워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난리죠. 근데 진화론도 믿음에 근거하는 거고 창조론도 우리는 믿지만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믿음에 근거하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교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믿음에 근거하는 거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도 믿음에 근거하는 거죠. 맞죠? 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믿음에 근거하죠. 맞죠? 다 믿음에 근거하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라는. 근데 이게 막 얼토당토한 거를 믿으라고 하는 거 아닌지 알아요? 지혜자면. 그냥 야 너네 똑같지 않냐? 야 우리도 똑같은 거 같은데. 야 너네도 천주교 교리 믿어서 믿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도 믿어서 그렇게 생각하면 어쩔 수 없고 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서로 맞죠? 그래서 우리도 뭘로 근거한다? 믿음에 근거한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를 피 흘렸는데 어떻게 그것이 내 구속과 내 구원과 관계가 있어? 뭐 하라는 거예요? 지혜자님 뭐 하라고? 믿어!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사상들 알았죠? 이 믿음의 궁극적인 것이 바로 성경이긴 한데 우리는 제대로 믿어야 돼요. 다른 거 믿으면 안 되고. 아멘입니다. 여기서 배우니까 꼭 이거를 약장소 같긴 하지만 아니에요. 진짜 이게 올바른 진리인 줄 믿습니다. 정말 진리예요, 진리. 다른 거 진리가 아니라. 아무튼 삼위일체도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삼위일체 또한 뭐에 근거한다? 믿음에 근거해야 돼요. 믿습니까? 절대 우리 신앙은 아까도 말했지만 저번에 우리가 말했지만 이 신학이라는 거는 내 지식으로 이해된다 되지 않는다?
절대 되지 않는다. 내 지기를 내려놓고 믿음의 근거, 믿음이라는 그 손에 신앙을 올려놓고 바라봐야지만 이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는 거야 지금? 자기의 생각이 강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판단을 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가르치는 입장에서 믿어야 돼요. 잘 믿으십시오. 자, 우리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서 우리 뒤에 40페이지 우리 믿음의 궁극적으로 시작. 우리의 믿음은 궁극적으로 성경이 가르치는 바에 근거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도 성경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다. 그렇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떠한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야말로 성경이 가르치는 바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 양식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다. 오늘 본문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그 모습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아멘. 어디에 나타나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다른 종교가 달라요. 다른 종교는 뭐 교리를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책을 만들어가지고 뭐 요한계시록 써해가지고 이렇게 자기들 교리를 만들어요. 자기들 마음 편한 대로. 근데 우리는 뭘 믿어요? 물론 교리를 배우지만 우리 뭐에 근거하는 거예요? 성경에 근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더 신뢰가 있다 없다? 신뢰성이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제가 믿으라고 하니까 방금 믿으라고 하니까 저 목사님 말 어떻게 믿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제가 뭐에 근거해서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오늘도 마찬가지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성경에 성부, 성자, 성령 내 아들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목소리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셔 성령의 비둘기로 역사하신 그 놀라운 역사가 성경에 나타나기 때문에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는 것 1번 한번 잘 볼게요. 1번 삼위일체 하나님이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전혀. 그래서 하늘로부터 뭐죠? 성부 하나님 어떻게 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라고 하늘에서 소리를 내신 분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진짜로 세례를 받으신 분은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 그렇죠? 맞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간다고 성경에서 기록하죠? 맞죠? 그거는 성령 하나님. 이렇게 이 본문 오늘 마가복음에서 뭐 또 많은데 오늘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세 분의 모습이 모두 다 나오는 장면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 아시겠죠? 이해하시죠? 네. 자,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의 세례 사건에서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삼위일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요?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멘. 아멘입니다. 자, 아까도 말했어요. 성경 자체에서 삼위일체라는 것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 삼위일체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오늘 본문처럼 나오는 곳이 어디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 11장 7절, 이사야 여기에 다 많이 나온다라는 거 믿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창세기 1장 16 우리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은 우리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대로 지었다라고 하는 정도로 우리라는 건 복수죠. 네.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 전에 창조하시기 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은 같이 창조를 하신 거예요. 아멘입니다. 창조하실 때 뭐 성부 하나님 하신 게 아니에요. 아멘.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은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있으니라 했을 때는 그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보다 훨씬 전이죠. 맞죠? 네. 아예 전이에요. 그때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었고 성령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셨어요. 뭘 하기 전부터 창조.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하시기 훨씬 이전부터 믿습니까? 네, 이렇게 존재하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그래서 뭐 창조를 성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모두 다 하셨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
믿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역사 속에서 하나님 3번입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하기 위한 많은 시도가 있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라는 거. 좀 이따 우리 살펴볼 거예요. 좀 이따 이건 살펴볼 거니까 역사 속에서 도대체 어떠한 시도가 있었는지 이거는 먼저 살펴볼게요. 네 번째, 삼위일체 교리는 인간의 지식으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더 풍성한 은혜로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을 삼위일체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삼위일체 교리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입니다. 유한은 결코 무한을 담을 수 없어요. 우리 유한한 존재예요. 아멘. 그래서 무한을 담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다 모른다. 믿습니까? 하나님 성경에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 알려주셨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게 하나님의 전체 다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신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는 이 정도만 알려주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보다 더 크신 우리 하나님. 아멘입니다. 홍해를 갈리시는, 홍해를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고 갈리시는 정도가 아니라 믿습니까? 홍해를 새도 네 조각으로 그냥 해버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아멘. 아무튼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거고 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일체로밖에 하나님을 설명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아멘. 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는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 우리 살펴보면서 우리 육문 다시 한번 이제 소일군답 책 우선 설명하고 육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육문.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시작. 하나님의 신격에는 성부, 성자, 성령 3위가 계시며 이 세 분은 하나님이며 본질이 같고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제가 말했죠. 여러분 솔직히 모른다, 이해 불가. 아멘. 삼위일체는 이해 불가. 이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터틀리안이라는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할 정도냐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는다. 같이 시작.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는다. 믿습니까? 이해할 수 없어서 그냥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면은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저도 어떻게 설명을 못해요. 설명을 못해요. 자, 우리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어떻게 된다라고 했어요? 신격에는 3위가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한 3위가 계신다라는 건데 너무 어렵죠? 자, 우리 그냥 이거 하지 말고 우리 책 한번 펴볼게요. 책. 자, 봐볼게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죠. 4문에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다. 5문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렇죠? 6문에서 성부, 성자, 성령 3위일체 3위가 계신다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맞죠? 네. 같은 본질과 동등한 권능과 영광을 가지신다라고 말을 하죠. 자, 우리 질문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질문이 쉬워요, 어려워요? 질문이 여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 갑자기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시냐는 생소한 용어가 지금 신격과 위라는 단어가 생소하죠. 맞죠? 네. 자, 신격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 혹은 본질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 아시겠어요? 네.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 자, 위는 뭐죠? 위격, 지 페르손이라는 페르소나가 뭐죠? 페르소나가 뭐야? 가면? 맞죠? 아니야? 자, 여기에서 온 것으로 의지와 이성을 갖추고 있는 독립된 인격체를 보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격은 뭐죠? 신격은 한 하나님이시죠? 맞죠? 3위가 계신데 3위는 뭐죠? 독립된 인격체를 뜻해요. 아시겠어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분명히 하나라고 하는데 또 독립적이래요. 이해 갑니까?
어려워요. 네. 아무튼 게다가 질문에 대한 대답도 이해하기 힘든 문제가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셋이 한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라는 거. 그죠? 자, 먼저 질문에 나오는 단어를 어려운 말로 설명하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본질은 절대적이며 공유적이나 위격은 상대적으로 무엇이 어려워 이렇게 이것을 최대한 쉬운 예로 설명한 다음과 같아요. 사람이라는 것과 아버지라는 것은 서로 별개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아무튼 그래요. 그러나 동시에 사람이고 또한 아버지죠. 맞죠? 이거 아까 다른 거예요. 아까 그거 제가 말한 거예요. 본질로 보면 사람인데 아들과 관계에서 보면 아버지죠. 맞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라시는 것과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것은 서로 별개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시며 또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죠. 겁나 어려워요. 그렇죠? 이해가 안 가려고 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있는데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것은 또 별개이지만 동시에 또 하나님이시며 또 성부, 성자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설명하면 나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아무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한 하나님이신데 또 다른 인격체를 가지고 있어. 이상해요. 아무튼 그림 그릴 수 있을까? 책에서 막 본 게 막 기억이 나긴 하는데 그걸로 다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다라는 거.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럼 이 세 위격이 한 하나님이라는 답변은 무슨 뜻일까요? 앞에서 오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시다라는 공부했죠. 자, 그런데 6문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왜 5문에서는 한 분이라시다가 또 6문에서는 세 명이라는 것이야? 라고 하는 거죠. 맞죠?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 한 하나님이며 세 가지 독특한 인격을 가지고 계세요. 세 위격이 하나님으로서 동등하다는 그러니까 쉽게 설명도 안 되는데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다 개인 그냥 다 인격적이다? 그냥 인격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냥 뜬구름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다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세 위격이 하나로서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는 거예요. 동등해요. 뭐 누구는 딸리고 그렇죠. 아까 아버지랑 성자 예수 하나님이라고 해서 하나님보다 딸릴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나님보다 권능과 능력이 딸릴까요? 아니라 동등하다라는 거 믿습니까? 동등히 세 분이 계시는데 하는 다 인격적이실까? 뭔지 모르겠다. 자, 가볼게요.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이해하는 그리 세 분이 한 몸이라는 식으로 이해할 때가 맞죠? 네. 그러나 이 말은 한자 그대로 몸체를 떠올려서 셋이 한 덩어리가 되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독립된 세 위격이지만 한 본질이면 상호관계와 사역에서 동등한 힘과 동등한 영광 이거 중요해요. 상호관계 사역에서 동등한 힘과 동등한 영광 이게 아니면은 자꾸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들었다 창조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동등해요. 세 분은 다 동등해요. 뭐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부리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아멘? 야 너 가서 좀 해라. 야 나는 가기 싫다. 자 성령 너는 가서 좀 네가 좀 낫잖아. 좀 네가 낫는데 네가 좀 가서 해라. 이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가지고 야 성령 네가 이 애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네가 좀 해봐. 이거 아니에요.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아무튼 그래요. 자 독립대. 자 이 설명 뭘 설명 마음에 들어. 자 다시 말하면 삼위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지만 세 하나님이 아니요 한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설명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설명하면서도 마음에 안 들어서 괴롭다잖아요. 맞죠? 자기가 이 저자도 설명하고 싶은데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맞죠? 더 쉽게 설명할 수도 있으나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냐고요? 왜? 안 돼요. 더 쉽게 했다가는 큰일 나요. 봐볼게요. 우리는 흔히 다음과 같이 이해하죠. 성부, 우리를 만드시고 율법 주시고 다스리시고 성자, 구원하시고 죄를 죽게 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 새롭게 하시고 천국과 이끄신다 라고 하니까 이렇게 이해하는데 그러나 이러한 역할로 세 분이 각자 따로따로 이해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우리 관점으로 볼 때 그렇게 보일 뿐 언제나 함께 일하시는 아멘. 아멘. 우리가 보기에는 성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해서 모든 것을 다 만드신 것 같지만 창조를 하신 것 같지만 뭐예요? 언제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함께 일하세요. 아멘. 자, 단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창조와 구속이 시간과 공간 내에서 이루어질 때 창조는 성부께서 창조도 성부께 돌려지고 구속 성령께 돌려지고 적용은 성령께 하시는 것처럼 돌려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냥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은 각 위격별로 독특한 사역이 있죠. 언제나 분리되지 않고 동시에 일하신다. 아멘. 아멘. 어렵다. 이렇게 삼위일체 그냥 이렇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려워요.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은 각 위격별로 독특한 사역이 있을 수 있어요. 아멘. 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다. 언제나 분리되지 않고 동시에 그래서 왜? 하나님이에요. 아멘. 근데 또 세 명이에요. 어렵네. 우리는 이 개념이 잘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추상적인 개념보다 한 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서 삼위 하나님의 역할과 특성을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아멘. 그러니까 세 분이 다른 게 아니라 역할과 특성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다라는데 아무튼 쉬운 설명 위험한데. 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운 대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이해하려면 성경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신구약 성경에서 찾아봐야 합니다. 그것을 보니까 우리는 삼위일체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면서도 마치 세 분인 것처럼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셋이 아니라 하나라고 합니다. 이것을 어디까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완전한 이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적다. 그래서 이해 불가다라고 하는 거, 우리 언어와 한계와 시공간의 한계로 인하여 우리보다 더 크신 존재의 하나님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비록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가죠. 이게 중요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만큼은 그렇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중요하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알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 교리다. 믿습니까? 분명한 것은 성경에도 삼위일체로 나와 있습니다. 봤죠? 오늘도? 맞습니까? 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역사 가운데 교회가 성경의 기록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면서 깨닫게 되었고 그것을 교리로 만든 것이 다시 말하지만 삼위일체 교리예요. 아멘. 성경에서 나오지 않지만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성경을 근거를 통해서 삼위일체 교리를 만든다. 왜? 이단들이 너무나 이것으로 가지고 이단들이 너무 많았어요. 예수님 때부터 시작해서 자 맞죠? 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건 삼위일체 교리에 엄청난 반하는 내용이죠. 맞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너무나 감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원리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가운데 한계 가운데서 겸손하게 가르쳐 주신 만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밖에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에요. 마치 기저귀를 차던 아기일 때 부모님의 마음을 결코 다 할 수 없죠. 저 애디비가 뭘 알아? 야 이해가 안 알아? 그렇죠? 어린자매 저기 애기가 뭘 알아? 밥만 퍼먹지. 엄마가 지금 도대체 어떤 상태인지 가지도 엄마가 화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무슨 그저 내가 배고프니까 어때요? 전팔라고 울고 기저귀 축축한데 빨리 갈아달라고 짜증나는 죄로 우리는 막무가 될 수 있다. 그 수준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 우리와 머리와 언어로 최대한 그릴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모습이 삼위일체 하나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으로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최고의 영어는 뭐다? 삼위일체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더 뛰어났어야 되는데 안 돼요. 자, 우리 이거 언어의 분절성 봐볼게요. 우리에게는 심지어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단어를 한순간에 발음할 수 없는 할 수 있어? 나는 성부, 성자, 성령을 한 번에 발음할 수 있다. 어? 안돼. 우리 그만큼 우리 언어로서도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고, 맞죠? 언어의 한계 때문에 맞죠? 또 할 수 있다고? 우리 수빈자매 말 잘하니까 한번 해볼래요? 뭐 어때요? 절대 안 된다. 언어의 분절성 맞죠? 언어의 한계가 있는 건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자, 따라서 어떤 면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 머리로 완전히 이해되지 않아야 정상이 맞아요.
오늘 이제 삼위일체를 배웠으니까 나 이제 삼위일체에 대해서 완벽히 알아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히 알아버려. 이거는 공부 제대로 한 거야, 안 한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뒤에 이제 나오는 2단과 똑같은 거예요. 알았죠? 자, 만약 삼위일체 우리 머리 시원하게 이해되면 그것은 벌써 잘못 이해한 거다. 명쾌하게 이해되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셈이에요. 맞나요? 재미없겠죠? 우리 그런 하나님이 재미없잖아. 우리 게임하면 끝판왕 나와버리면 재미없죠. 이 게임 다시는 안 하죠. 맞죠? 근데 끝판왕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 도전하게 되죠. 내가 저걸 깊이고 우리 이거 한다고 하나의 게임으로 비유해서 미안한데 아무튼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만큼은 알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신경 끄고 살지 않은 불가지론이 되어버리니까 가볼게요. 자, 이거 볼게요. 삼위일체의 잘못된 이해. 이제 이거 중요합니다. 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뭐죠? 삼신론. 원래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신다는 주장이에요. 맞나요? 그런데 그 세 분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치돼요. 마치 한 분인 것처럼 우리에게 나타나신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마치 로마의 삼도정치가 있었죠. 맞죠? 삼도정치가 있어서 여기는 네가고 여기는 네가고 여기는 네가 하지만 하나의 국고의 세금을 거두기는 해요. 맞죠? 하나의 정책을 펼치면 외교 전쟁이 있어 하나로 통로로 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 삼신론 각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각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론이다? 삼신론 잘못된 주장이다. 아시겠어요? 네. 자, 볼게요. 그 다음에 단일신론 뭐죠? 한 분인데 새처럼 그냥 보이는 것이다. 자, 한 분이에요. 근데 새처럼 그냥 보이는 겁니까? 맞아요?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오순절 이후에 성령으로 1인 3열을 이루고 그래서 막 이런 거 말하죠. 옛날 구약에는 무슨 시대? 구약에 무슨 시대? 성부 하나님 시대. 그 다음에 신약에는 무슨 시대? 성자의 소리. 지금은 성령 하나님 시대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이 단일신론에 근거한 거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아시겠어요? 네. 조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맞죠? 자, 이 1인 3역과 같이 모습을 바꾸면서 나타나신 것이 바로 아까 말한 양태론이에요. 양태론. 볼게요. 어떤 사람은 집에서는 아버지, 회사에서 회사, 교회에서 집사인 것처럼. 맞나요? 아니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세 분이셔야 되는데 이거는 각각 내가 만약에 이게 왜 잘못됐냐면 볼게요. 우리 유희자매가 세 가지 일을 해요. 맞죠? 집에서는 딸, 학교에서는 학생, 그죠? 교회, 아르바이트에서 빵집 아르바이트? 이 세 가지를 하는데 거기 세 가지 다 한 시간에 한 곳은 아니고 각기 다른 곳에서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이게 양태론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단일 신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런 역할을 하고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게 잘못된 거죠. 맞죠? 이 양태론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편재하시다고 있죠. 우리 최미 전도사 마음에 듣고 윤희 전도사 되시기 바랍니다. 윤희 자매의 마음에도 있는 그 편재성. 만약에 한 삼위일체 하나님이 편재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시면 그냥 여기 있으면은 여기는 없어야 돼. 맞죠? 맞죠? 빵집에서 일하고 있으면 집에서는 절대 없죠. 갑자기 분신이 있습니까? 집에 가서? 아니요. AI 만들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은 양태론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혹은 우리가 사물을 다양한 관점으로 보는 것처럼 아까 말했죠? 그 얼음, 물 H2O가 얼리면 얼음이 되고 맞나요? 네. 갑자기 얼음이었던 게 여기서는 수증기가 안 되잖아? 네. 그렇죠? 하나밖에 안 되냐? 하나밖에. 자, 그게 바로 양태론. 우리가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지네. 예를 들면 요 사과 이거 많이 또 하더라고요. 사과를 보면 사과 껍질, 사과 씨, 사과 가육 세 가지를 볼 수 있죠. 맞아요? 네. 또 태양을 보면 해 그 자체가 거기서 나오는 빛과 열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들이 뭐다? 단일신론이다라고 하는 양태론이다라고 하는 양태론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태론적으로 설명하면 안 된다. 우리 근데 초등학교 때 유초 공부했어. 이렇게 배웠어 안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죠. 그럼 안 돼요. 이제 쉽게 설명을 하려고 그랬을 수도 있는데 절대 그거는 맞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네.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 교사들 맞죠?
절대 여러분들이 막 야 내가 잘 들어봐 내가 진짜 기가 막힌 걸로 한번 해볼게 그러면서 갑자기 사과 갖다 가면 안 돼요. 뭐를 갖다 가면 안 돼요. 알았죠? 니네 엄마가 여기 빵집이고 뭐 하면 안 돼요. 유이자매 천안 가서 아시겠죠? 그거 하라고 하는데 알았죠? 자 볼게요. 화가 났대요. 왜 화가 났을까요? 중학생 때 삼위 하나님을 사과와 같은 개념을 이해하고서 점점 흐뭇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다음 스텝 우리를 보호하신 성부 하나님 사과의 껍질로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씨앗은 성자 하나님이네. 와우. 우리가 먹는 부분은 사과 가육은 우리를 자라게 하신 성령님으로서 이렇게 이해했대라는 거예요. 굉장히 똑똑하신 친구 같은데 생소한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마치 이해 얻어내겠다고 생각하니 어른 마음에 푸듯했다. 나중에 교리 공부하면서 발등을 찍었다라는 건 양태론이었다라는 것을 배우고 여러분들 오늘부로 이렇게 생각했다면 잘못 생각했다. 그쵸? 네. 내 손에 잡히자고 버리느냐 겸손하게 그냥 화부터 내는 인간의 모습 참 아이러니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삼일체 중에는 가장 무서운 게 양태론이에요. 양태론이 가장 무서운데 아무튼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다 없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이번 공부는 어려워요. 삼위일체라는 말 자체가 어려워요. 왜 이런 어려운 표현을 굳이 써야 하나요? 사실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없다라고 했죠. 맞죠? 네. 자, 그래서 이 영혼은 하나님이 이해하는 큰 도움을 주면 자꾸만 내 멋대로 일하는 우리 자신의 교만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사도신경의 구조도 성부, 성자, 성령으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렇죠?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있는데 삼위일체 구조. 살아서 죽어서 당신이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 죽어서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 성부, 성령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온다. 자 볼게요. 적용하기. 유한이 무한을 담을 수 없다. 아까 말했죠? 네. 맞죠? 네. 유한은 절대 무한을 담을 수 없어요. 유한한 우리가 무한을 담을 수 없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존재와 그분의 일하심을 인간의 두뇌에 다 담을 수는 없다. 삼위일체 교리를 잘 정리한 위대한 신학자 어거스틴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이해하는 것은 마치 뭐요? 바다를 국자 하나로 측량하려는 시도와 같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국자 하나로 바다의 모든 것을 측량하려고 이게 다야 라고 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므로 그래서 더욱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아멘입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 알려주셨어요. 뭘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싶은 우리 성경이 보여주는 모습 그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식하면 되는 거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계세요. 믿습니까? 그 영광과 지혜와 능력이 동등하세요. 믿습니까? 그거를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다니엘론처럼 구약에는 성자, 성부, 신약의 성자, 그 다음에 성령 하나. 지금 성령 시대죠? 아니야? 성령이 우주야? 왜 그래? 여러분들? 아니에요. 아멘? 성령 하나님이 곧 삼위일체 하나님이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이제 우리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고 따라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배운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배려에 감사하며 부신 하나님을 더욱 찬양해야 한다라고 하는 다음에 이해 안 가는 것이 땡큐 그냥 이해 안 하는 것이 심각하네요. 그냥 믿어. 네. 자, 우리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교리 여기 보이는데 하나님은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시는 한 분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네.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는 한 분 하나님이신데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이시기에 성부, 성자, 삼위가 계시다고 해서 이 세 분은 이거예요. 한 하나님이신데 본질이 같고 뭐예요?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신 분이에요. 믿습니까? 이 능력과 영광이 정말 동등하신 분이에요. 우리 성부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었고 성자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하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 짱이야. 성령님은 맨날 부려지는 영이고 우리한테 와가지고 맨날 따까리하는 이런 성령님이시고 이래서 하나님보다 조금 떨어져 라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우리 이 세 분 하나님은
본질이 같아요. 아멘. 아멘. 본질이 같다는 것은 이 세 분 다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그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세요. 믿습니까? 아멘. 왜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이 삼위일체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시간이 많이 남아서 그랬을까요? 어때요? 왜 하나님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 그냥 하나님 이렇게 해도 되잖아. 아니요? 한 번만 계셔도 되잖아. 왜 그랬을까요? 우리를 사랑하는 맞아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인데 내려와가지고 죽으시면 하나님 어디 계시고 아무튼 그래요. 어려워요. 하나님이 분명한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삼위일체로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도 사랑하셔서 성령님이라는 이름으로 성령님이라는 모습으로 우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갑자기 대통령이 우리의 엄마 아빠가 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낮아지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믿습니까? 나와 함께하고 싶으신 거죠.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싶으신데 하나님의 본 모습으로는 내가 이 땅에 와서 죽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이 정말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이끌고 오신 거죠. 믿습니까? 아멘. 오늘날 우리가 함께하고 싶은 우리 하나님이 정말 그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렇다고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세 분 하나님이신데 그 모습을 변화시켜서 그 높으신 하나님이 뭐 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 우리 함께하고 계셔서 함께하고 싶으셔서 믿습니까? 아멘. 그 하나님과 오늘 우리 처음에 찬양했던 내용인데 우리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믿습니까? 아멘.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귀기 위해서 사귀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아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오늘 알며 이 찬양을 하며 나아가겠습니다.